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러셨지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궁핍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폈지요. 제자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기 감정에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못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기의 감정에 파묻히게 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감정, 똑같은 슬픔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닮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명절을 맞이하였기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평안에 대한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복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무려 8가지의 복, 8복이라고 하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들, 성도님들을 놓고 조사를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대한 설교를 쭉 주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 90%가 이 복을 선호했대요. 어떤 복이었을까요? 7번째 복을 언급했던 화평하게 하는 복, 화평의 사람.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성품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추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 기간에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긴대요. 왜 그렇죠? 우리가 모이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갈등과 불화가 참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저 말씀 참 좋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천국이지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아봐요, 불화하고 다투면은 절대 천국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화평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 화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런 다툼과 불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 화평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복 중에 7번째 복, 화평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은 곧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러한 부수적인 복도 더불어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평생 살아갔던 성 프란치스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삶을 생활했대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직분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지요. 우리가 그 화평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화평,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지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는 사탄, 이 사탄은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사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한대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악을 미혹했던 이 사탄,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이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거기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에덴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안 맞는다고 죽이고 1년 동안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면을 보면은 갈등과 분열과 살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첫 번째 깨져버리니까 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이 평화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 틈으로 분열이, 시기와 갈등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늘 엄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깨져버린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하셨을 때 그 아침에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은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가?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또 죄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빠지게 하고, 또 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첫 번째 느꼈던 게 뭘까요?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불안해요.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들은 가만히 있다가 깜짝깜짝 놀래지요. 놀래는 게 뭐예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초조해요. 내가 뭔가 잘못 안 했어도요, 괜히 불안하고 초조함을 많이 느낍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왜 그렇죠? 악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괜히 불안합니다. 우리 문상필 집사님이 경찰이거든요. 문상필 집사님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불안해요. 죄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놀라며 쫓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이 죄를 친히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이 죽음을 화목제물, 화목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나의 죄를 갖고 돌아가셨기에 내가 이제 깨져버린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고 사람들과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버렸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보면 많은 장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러 장기 중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이유가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대요. 여러분, 심장은 피가 온몸에 돌게 하는 이 동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가 혈관 따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혈관에 뭐가 끼어요? 노폐물들이 막 끼어요. 기름이 끼고 또 중금속이 끼고 찌꺼기들이 막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심장으로 돌게 하는 혈관을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로 돌다가 뇌에서 막혀서 뇌출혈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몸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돌연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라면 우리는 돌연사예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잖아요. 이 죄.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막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막힌 죄,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신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산상순 중에 7번째 복이 무슨 복이었다고요? 화평케 하는 복이었다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화평이 필요한지 몰라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싸우지요.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곳에는 소요가 일어나고 시비를 걸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했던 아주 유명한 이 주석가 중에 매류 헨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 매류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만든 자가 평화를 깨트리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말이죠.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평화가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요. 평화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줘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행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일지라도 평화의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셔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살펴보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야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한테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원수고 적이다. 내 몸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인 중에 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은 나뿐인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요? 나뿐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명절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과거에 부모님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떠나온 그곳을 향해서 이동을 했는데 요즘 명절은 좀 많이 바뀌었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사는 곳을 향하기도 해요. 많이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있었대요. 명절이 되어서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했답니다. 첫째 날에는 딸 집을 갔대요. 딸 집에 가서 도착을 하니 맛있는 저녁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일어나가지고 다 상을 치우고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막 하고 과일을 깎고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 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과일 먹으면서 TV 보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 사이 참 잘 뒀다. 우리 사이가 참 내 딸한테 잘하니 참 좋다. 흐뭇했대요. 둘째 날 아들 집을 갔대요. 첫째 날은 딸 집에서 보내고 둘째 날은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들 집에 가서도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니까 이것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아들이 똑같이 하더래요. 아들이 밥 다 치우고 설거지 다 하고 과일 깎고 며느리는 뭐 하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못난 놈의 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더냐? 저런 대접도 못 받고. 왜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딸 집에 가서 아들 집에 가서. 왜 그래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 딸, 내 아들 사이, 며느리 멀어.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무슨 생각이든 내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편협하게 돼버립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넓힐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집착으로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것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그곳에 평화, 화목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를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는 사당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 중요하지요? 소금 없으면 우리 죽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소금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1000몇 가지가 있대요, 이 기능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소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낼 때 어떻든가요? 그냥 맛을 내는 게 아니죠.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조용히 녹아졌을 때, 조용히 자기를 희생했을 때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돼. 네가 나한테 녹아져라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녹아지는 사람. 이랬을 때 그곳에 화평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녹아지는 소금은, 저기에서 말하는 저 소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지요. 예수님처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천국이 되고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섬기십시다. 순종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맛을 내고 섬기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가 한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주장과 내 뜻만을 앞세워보세요. 절대로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도 마음속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긴 연휴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소금처럼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